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 때까지 계속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하다 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엔지니어 팀이 특송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 보이는 데만 늘 있잖아요. 물론 다른 섬기는 분들이 맨날 보이는 자리에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송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저기에서 이제 음향 장비를 만지고 또 영상 장비를 만지다가 뛰어내려와야 특송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막 저쪽 계단으로 뛰어내려와서. 그런데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음향과 영상이 제대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불편함 없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또 모든 예배의 순서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차량위원회는 그러면 예배랑 상관없습니까? 엄청나게 상관이 있습니다. 어마무지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차량위원회가 추울 때 추운 데서 차량을 인도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예배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다 예배위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가운데 특별히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서의 구체적인 섬김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함께 돕는 자로서, 또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배위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리더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만 되면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어마무지하게 넓어집니다. 아십니까? 예,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차 공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바로 인접한 곳에 여러분 구역이 잘 돼 있고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게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전도 축제를 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광고도 드리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 앞마당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뜰을 밟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있으셔서 그 공간, 잘 되어져 있는 저희 주차 공간들을 맨 마지막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 보면 나는 예배위원이 아니고 차량위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찬양팀이 아니고 성가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저 오셔서 배려하고, 그 공간, 걸어서만 2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차량 주차를 해주시면 아마 나중에 허겁지겁 늦게 오시거나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를 찾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마당으로 차를 밀고 딱 들어오셨던 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교회 앞마당이 다 비어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작은 것 하나지만 주차의 자리를 먼저 양보해 주는 것, 식사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순서를 좀 먼저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주회전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정적인 도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뿍 담긴 웃음의 인사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진짜 웃는 낯으로 이런 거 말고, 똑같은 웃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A 웃음, B 웃음, C 웃음이 있다. 그러니까 A 웃음하고 B 웃음은 좀 이렇게 다 뒤로 하시고, C 웃음, C.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담긴 웃음을 나누는 인사를 통해서도 이 주회전을 밟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고 자꾸 오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다 예배자다. 나는 다 예배위원이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두고두고 논쟁이라기보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성경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분명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나름대로의 응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예배드림이 왜 복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 8장,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데에서 조금만 뒤로 오셔서 창세기의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사실은 이 홍수의 심판, 홍수가 모든 세상을 덮고 난 다음에 땅 가운데 제일 처음 행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주신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악하다. 내가 사실은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혹시나 그 죄와 악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뒤로도 오셔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역시 두 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 대신에 드려질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피신했었던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70명으로 시작한 그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곳마다에 오늘 2018년의 대한민국 부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 자신의 아들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이 있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온전한 드림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약속한 바대로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진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조금 더 뒤로 오셔서 열왕기상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또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가 새롭게 세워진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배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죠. 구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는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내자로 줄여서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또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고,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진짜 큰 은혜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아는 분들만 아시는데 시온 성가대가 드디어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올해 2018년에 처음으로 이 시온 성가대를 섬기게 된 분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멘트, 여러분들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림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역할이 있는 것도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엔지니어로,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눈짓을 자꾸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차량위원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섬김으로써 또 식당 봉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섬김으로 모든 순간과 시간들,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청소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 복된 분들이에요. 평생 그런 예배자의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고 평생 동안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만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4장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해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해석 중에는 피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이 죄악됨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불편함이 누구를 향하여서? 자기 하나뿐인 동생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은 예배드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와 비교되어지고 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예배가 그에게는 먼저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림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보여주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연약하고 참 많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감격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되어지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9쪽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에 분명히 이 예배, 이 제사를 섬기는 정확한 역할을 갖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 이유는 잘못된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번제단 가운데서 옮겨진 불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는 아주 그런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모든 내용을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형식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진심 어린 정성이 그 가운데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림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인데 몸은 거기 와 있는데 형식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모양만 갖추어서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함께 드릴 때 우리가 여기에 몸만 와 있지는 않은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잘 점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을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역시 또 말씀을 찾겠습니다. 뒤로 오셔서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30쪽,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분명히 사울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집 내에서 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배드림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전에 적들이 와 있어도 칼이 내 코끝을 겨누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면 이후에 이 사울 왕조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맨날 수험생들이 있어가지고 입시 때만 되면 교회에도 오고 저쪽에도 가고 이쪽에도 가고 아슬아슬하게 서로 안 만나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고,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흥향되어지고 그분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 구절 마지막으로 더 찾겠습니다. 역대하, 요즘 이제 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역대하 26장입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91쪽 역대하 26장 16절 먼저 한 절 읽습니다. 691쪽.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9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예배 드렸는데 나병이 생겼어요. 이유는 그의 역할이 아닌데, 그가 왕으로서 그의 교만함, 그가 강성해지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세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하늘 끝을 찌르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한 자들만 드릴 수 있도록 한 예배의 자리를 그가 범하게 된 거예요. 교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마귀를 계명성으로 표현합니다. 그 계명성이 어떻게 해서 타락되어지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범죄함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 선악과를,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손대지 말도록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옆에 와서 사단이 쏙닥거립니다.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까 봐 그런 거다.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거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나를 낮추고, 오늘 제가 난 예배 때 말씀드렸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다 못해 망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막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강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통한 풍성함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의 출발의 자리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보다 더 넓게는 예배자의 헌신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단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성경을 통해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에게 모든 믿음의 선배이자 예배자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오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생생히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